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이 한 달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 한 가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할 때부터, 역대상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그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정신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나라가 사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왜 굳이 역대기를 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똑같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열왕기 상하가 맨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그 속에는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끝나버리고 만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그게 열왕기 상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망국으로 가버리고 만 것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대기를 다시 기록해서 역사 이야기를 다시 펼쳐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역사를 한번 써보자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나는 이런 역사를 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너희와 함께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울의 이야기 속에 사울의 이야기가 역대상 10장의 한 장으로 축약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는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신인가요? 여호와께 묻는 것, 그 묻다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찾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바로 사울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다른 것을 찾아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신이 뭘까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수많은 안정을 주는 의지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읽으면서 나왔거든요.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갔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궤를 옮겨올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했습니다. 거기서도 묻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찾아서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찾다, 묻다 같은 단어인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물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요, 교훈이고 정신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선과 정의, 정의란 단어는 정직이란 단어거든요. 선한 것과 정직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고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 속에서 어떤 것이 솟구쳐 올라오는지 압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선하고 정직한 것은 우리에게 근본이 있지 않다는 것. 어디에 근본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버릴 때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사가 걸어가는 삶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선하고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선하고 정직한 길로 가며, 그리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상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상이 버려진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우상이 사라짐으로 다 비어 있거든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요, 세상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 세상 것이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중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면요,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호와를 찾는다고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또 우상을 붙드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벌어지는 일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 물질이라든가 안락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들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흔들리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오직 유일하게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광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에는요 오직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너희의 먹을거리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인가?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 그것이 내 삶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내 삶에 안심을 가져다주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인가? 아니면 내 삶에 모아두고 쌓아둔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1년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노후까지 다 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길이거든요. 내 건강이 다 무너지고 내 물질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분 한 분, 전능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 의지를 두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절대로 거기에 신뢰를 두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고 겸손하고 낮아져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삶 속에서 그 평안을 지키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방향을 바라볼지 혼선을 빚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면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요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놓는데 견고한 성읍을 만든 이것이 우리의 평안인지 아니면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본인지,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의 평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집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합이 58만 명입니다.
정말 정예화된 군사가 58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읽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평안이 주어져 있군요.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과 요새가 된 성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견고한 정예화된 군사력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평안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들, 빗장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여기에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까지 있으니 이제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점점 우리가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이요, 이것만 지키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끝까지 부여잡으면 내 삶이 평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견고한 집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상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의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아놓은 것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세워가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사의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가 평안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새화된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예화된 군사력이 58만 명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디에 의지를 두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려는 겁니다. 아사와 유다가 정말 이러한 것들에 의지를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만 찾는지, 그것을 보려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00만 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2배가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겪게 만들어 가시는 것, 질병 속에서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할 때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6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끝까지 주만 찾으면 주께서는 돌아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끝까지 주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 찾는 것, 그것이 바로 11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달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한 달을 이끌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결론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지는 한 달이 되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직 주님만 찾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죽을 줄 알았거든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산산조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 14, 1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에도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에도 많이 이끌고 계속해서 많다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절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오직 주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한가위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이끌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